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와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고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바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는 주인을 얘기하고 객은 손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 하나 내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주인 노릇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엔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해요. 술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해요. 한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대요. 술이 개를 만들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술이 멀쩡한 사람을 개로 만들 수도 있대요. 또 여러분, 매너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술 취한다는 이야기는 마시는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 취하여 사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취하다, 충만하다 공통점이 있죠. 가득하다는 겁니다. 취하다나 충만하다 공통점이 있어요.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 술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그 사람의 몸에 가득할수록 사람은 취해져요. 갈피를 못 잡죠. 가끔 요 밑에 노래방에서 술 취한 사람 오면 참 과간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이 풍성해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생명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는 늦은 비와 같다. 소성케 한다는 거죠. 내 말씀이 비보다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기름지게 하고 소출을 내고 열매를 내는데 내 말이 그거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풍성케 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아들뻘이에요. 아들 요나단의 친구잖아요. 아유 신통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시기 된다고 나란 일 다 팽겨놓고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나라까지 망한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망하잖아요. 가볍게 넘어가도 될 일이에요.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참아도 되는데 가볍게 넘어가야 될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중요한 것은 가볍게 넘기는 것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좀 건강한 인생일까요? 어떠한 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인생도 주와 객이 명확해야 돼요. 인생도 선후가 확실해야 되고 경중이 확실해야 돼요. 가볍게 여길 거에 여러분 붙잡혀 있다가 무겁게 여러분 중요한 거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열매 없는 사람,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많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사람들이 알려줄 수 없는 거다.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인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임금이라는 뜻이고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처음에 일어나서 찬양 부르잖아요. 주는 우리 왕이시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래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았대요. 우리 부모님께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받은 거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주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직업은 못 속여요. 그 사람하고 잠깐 직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하고 잠깐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을 여러 번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죠.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어요.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강대상에 십자가 볼 때마다 뭘 느끼세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제가 개척해보면서 그런 거 느껴요.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거저 안 줘요. 여러분 개척하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보니까 누가 하나 안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길 가라고 보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그냥 믿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이다. 그럼 우리 생각하잖아. 그럼 주님이 종처럼 살아야? 아니요. 자녀가 됐대요. 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만 나타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 너희 때문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구나. 이거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거 증거하라는 거죠.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이스턴 항공사 여객기가 플로리다 공항을 착륙해야 돼요. 근데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활강을 한 거죠. 다시 올라가서 스위치를 점검해야 되는데 작은 그 계기판에 조종석에 보면 엄청난 복잡해요. 거기에 계기판에 스위치 하나 등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활강을 했으면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 점검해서 바퀴 내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장의 깜빡아 왜 저거 안 고친 거야?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구에 나간 나간 전구의 스위치를 여러분 주목한 거예요. 그거가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러다가 착륙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딴 데 정신 팔고 있다가 비행기가 여러분 땅바닥으로 굉음을 치면서 곤두박질 쳐서 여러분 승객과 승무원이 전연 사망하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장이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 잠깐 딴짓한 사이에 비행기가 끔찍한 사고가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해가 빛을 잃었대요. 그 뜨거운 태양, 그 큰 태양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마디를 한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어두운 감옥에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온 거예요. 제가 아까 묵도 때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교회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부르셔서 성령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일단 반대로 마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마귀는 상처받지 않아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10번, 20번, 100번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도 넘어진 거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넘어진 거 아니에요? 느지막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거의 다 포물선이야. 끝이 여러분 바울처럼 끝이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들이 거의 다 포물선이야.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신앙이 여러분 가다가 점점 식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과거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의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셨고 복음을 이방 땅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성도의 삶의 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할 것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내 목자가 되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거 찬양한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정말 위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와 계획이 혹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후가 바뀌진 않았나요? 여러분의 삶의 경중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주와 계획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경중, 선후, 주객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무언가 부탱하고 있는 가정에는 가온이 있고 학교에도 여러분 설립 취지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이 철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비정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본문이 여러분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잔치가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십시오 초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거부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사서 나는 장가 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잔치 시간에 오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 난 밭이 있어서 못 가요. 난 소를 사서 못 가요. 나는 장가 가서 못 가요.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 강의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하셨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80세의 야곱은 여러분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축복하셨어요. 20년 후에 그가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땐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요셉이 17세 애굽에 팔렸을 때는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나 17세 때는 하나님이 그의 꿈대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장가 들었다 축하할 일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야, 너 혼자 있으니 심심하겠다. 독처하는 것이 외롭겠다. 아담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잘 때 갈비뼈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여러분 장가인 사람 문제가 뭐예요? 밭을 샀어도 열심히 여러분 추수해서 곡식 내서 소출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죠. 여러분 소 5결이로 큰 재산이에요. 당시에 소 5결이 10마리면 농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하고 가야죠. 장가 가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가정 다 하다가 주님의 세우신 가정들과 함께 주 안에서 가야죠. 이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주와 계획이 바뀐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주와 계획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밭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누가 지켜요? 그 밭은, 그 밭을 주신 분이 누구야? 소를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세상에 분주했어. 그들에게 마음엔 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뒷방 늙은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런 뜻이에요. 집안에 주도권과 실권이 없는 어른들. 이게 뒷방 늙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주도권이 없어. 하나님의 실권이 없어요. 그럼 뒷방 늙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선 주도권이 없는 분이야. 뒷방 늙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잔치에 참석을 거부했어요. 그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성경에 보면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야. 공의의 예수님이야.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독교 세계사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적 역사죠.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여겼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그들을 양자 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자꾸 빼앗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땅에 있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시들어가고 하나님이 미국 땅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300년 조금 넘는 역사의 미국 땅에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이 시들어져가요. 그 복음이 어디로 와요? 아시아 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아 땅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여러분 똑같이 대우해요? 좀 불평등함이 있어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세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주도권을 옮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 권세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경험을 해요. 늦잠 자느라 주의를 어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또 주말 농장 가느라 주의를 어겨요. 여러분 10만 원 일당 더 받는다고 주의를 어겨요. 여러분 이건 주와 객이 바뀐 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10만 원하고 주님을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따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대신에 본문의 이방인들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좀 등한시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로마서 1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430년 만에 가나안 땅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시내산은, 호렙산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런데 시내산을 들리게 만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하고 약속하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그 땅에서 형통하게 번성하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너희 임의대로 해. 이름도 너희가 짓고 다 너희가 그곳에서 임의대로 해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 마라.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외가 없잖아요. 신앙도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랑하니까 뭐 그냥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도 서약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가정 여러분 직장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장이 든든히 서요.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따르실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 전통이라고 다 따르실래요? 큰일 나요. 교회는 성경의 말씀이 원칙이야. 신앙의 원칙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이 우리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실 때요. 출애굽 그들이 아직 홍해를 안 건넜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요. 그들이 노예잖아요. 근데 그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그냥 안 보내요. 빈손으로 안 보내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패물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절대 그들을 그냥 안 보내요. 땅도 예비하셨고 정착할 수 있는 패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행복하게 너희가 정착해서 살아라. 이게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행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나안 땅을 가는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예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직분 있는 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연조 있는 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신령과 영과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중심 핵심은 뭘까요? 예배예요. 성도의 여러분 핵심 중심은 예배인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는 그냥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예배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고 성도의 가정이야.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방을 가야 돼요. 그럼 그 지방에 가서도 그 시간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간절히 예배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북한에서는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정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밤에 예배를 드리면 등불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이불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불을 켜고 쪽복음, 성경의 통째로 그러니까 쪽복음이에요. 쪽복음을 들고 이불을 덮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 그들은 예배자야.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땅 간다고 예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방에 여러분 산골 오지에 간다고 예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예배자가 성도니까. 성도는 여러분 삶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죄송한데 장로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 기도할 줄 몰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체질이 돼야 돼.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선 일 잘하는 사람, 어떠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 잘하는 분, 재능 있는 분 오셔도 좋죠. 그런데 그분은 대체가 가능해.
세상에 행정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일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대체가 안 돼. 성령이 임해야 예배가 가능해요. 예배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식하고 바꾸겠어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상식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건강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날 거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역동하는 신앙이죠. 그렇다면 주와 객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는 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쫓아내셨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함과 택함의 기준이 뭐예요? 예복이라는 거예요. 청함과 택함의 기준은 예복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그 예복이 뭐냐?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도덕적, 윤리적 아니에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게 사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목회를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유언서가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주기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저도 살아보지만 정말 할 말 다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고난이 나중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성경에 오늘 말씀 악한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 보면요 세상 사람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만 하지도 않아요. 본인들도 속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능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복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예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객이 바뀌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보물은 하나님을 위해 쌓는 거다. 천만에요.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너와 너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늘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화를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긴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 먹지도 못하고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지도 못한대. 즉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물은 뭐 재물, 헌금을 말씀하시나 물론 헌금도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은 뭐예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다 써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때, 꼭 소중한 때.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 허튼 데 시간 낭비하는 게 싫더라고요. 정말 예배 준비하기도 빠듯하고요. 교회 관리하는 것도 빠듯해. 그러니까 요즘은 뭐 축구 같은 것도 잘 못 봐요. 간혹 운동을 위해서 운동 경기는 가되 뭐 축구 같은 것도 잘 못 보고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도 잘 못해. 왜 그러냐면 시간이 빠듯해요. 시간이 금이야.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세요? 꼭 필요한 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시간, 이게 보아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에서 보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는 거죠. 땀과 정성, 여러분 어느 곳에 땀을 흘려요? 어느 곳에 정성을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땀, 정성, 여러분 이게 재산이에요. 여러분 여자 청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떠한 남자 청년이 가장 아름답고 어떠한 남자 청년들이 가장 보기 좋느냐. 여자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팔목을 걷어 올리고 땀 흘리면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멋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정성 흘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안 받으신다고요? 그걸 잊어버리신다고요? 천만에요. 조미 먹고 동록이 해야지도 못하는 여러분 보아가 돼서 쌓인 거죠. 여러분께 여쭤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영원해요? 저는 제가 가끔 동안이라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데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뛰어보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일어날 때면 의적의적 소리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고요. 조금씩 예전에 그 건강하고 건장했던 뭐 지금도 건장해요. 근데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기력이 있을 때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나 봐요. 너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 떠나갈 세상,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잠깐 살다 갈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심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쌓은 보물은 이 세상에서 끝이야. 제가 신문기사 한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남긴 문화재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남긴 문화재들은 박물관을 몇 개를 세울 수 있는 문화재래요. 그거 다 남기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쌓은 보물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시간, 정성, 땀, 물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자들의 나라입니다. 예복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잠깐의 예배 우리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조금 시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살자.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구자툼해서 빼앗을 수 있잖아요. 콩나물 100원 깎는다고 싸우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나 다니세요 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전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선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잔치에 비유하세요. 또 성경에 보면 축제로 비유하십니다. 왜 잔치라 하셨을까? 왜 축제라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축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오는 식구들 맞이하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아이들이 오고 가면 잔치예요. 제가 달력이 6개월 전부터 체크해놔요. 잔치입니다. 오면 뭐 해줄까? 뭐 사줄까? 뭐 먹일까? 어디 데려갈까? 하나님 그 생각 안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 데리러 오겠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잔치죠. 여러분 지금도 이름 없는 선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지에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이름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국가 아프리카 아랍 등지에서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께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분들이 가는 천국이 다르고 우리들이 가는 천국이 다를까요?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죠. 주와 객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2번 사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불쌍하고 구원이 절박한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도 주와 객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선과 후를, 경중을 확실히 알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